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 흔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고백했던 이 찬송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입었기에 하나님 늘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본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돌보셔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사랑하신 은혜 감사하고 주 앞에 오늘도 이 첫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윤전순 집사님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미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병호 씨, 하나님 경각간에 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께서 일일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사 빛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고 핑계대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분노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마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또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 집착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한번 혼나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다고.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했다, 모세를 그렇게 했다, 단순히 그렇게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찬송을 제가 310장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이 찬송을 다시 부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알 수 없는 사랑. 모세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사실 모세가 핑계댔지요.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도 안 믿을 겁니다. 뭐를 해도 안 믿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안 믿을 게 아니라 문제는 모세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런 은혜예요.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이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 같으면 단 한 번에 해버리시지 뭐 이렇게 10번까지 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안 믿거든, 너 기적을 보여라, 그리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고 뭐, 그래서 모세가 가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뱀 지팡이 던져라. 7장 12절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이네요. 말씀하시거든요.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그때 뱀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술사들도 따라 하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했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하니까,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 술사들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지. 한 번에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왕 보여주려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로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애굽기 볼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구속해 거기서 건져내셨는가?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오늘도 1절에 나와요. 그들이 나를 섬긴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도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제사,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니까. 만약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오는데 3절 4절에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개구리가 올라오는데요, 내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겨울이. 여기 지금 10가지를 쭉 나열해요.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침상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올라오고 막.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덮는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번에도 그 자기들 술사들에게 시키니까 술사들이 또 따라해요. 개구리 그들도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이렇게 되니까요. 바로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구해 달라고.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 구하다라고 하는 말, 간구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간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가.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모세가 언제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그래 물어보니까 내일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해서 이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집 모든 것을 나와서 다시 나일강으로 가지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에서 나와서 죽고 온 땅에 악취가 나고. 근데 뒤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 그러니까 바로가 약속했던 거 안 지켜요. 뭐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개구리가 온 땅에 덮었을까 말이죠. 이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신상이 있어요. 출산, 다산, 헤게트라고 하는 이런 출산의 신이 개구리 모양. 평상시에 개구리를 막 그 앞에 가서 빌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외국에 여행에 가다 보면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간다든지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 이런 거 우리가 이쁘다 이렇게 만지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 중에는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얼마나 평상시에는 귀하게 여겼겠어요. 아마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보듯이 귀하게 신으로 생각하는 집에다 그런 신상 하나만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같은데. 아마 개구리 모양을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모셔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신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게 막 드글드글 막 올라오는 거야. 집에도, 침상에도, 밥그릇에도 막 올라오는 거야. 하하. 그리고 술사가 또 따라하네요. 그걸 개구리 생기게 하는 걸 따라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술사들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적을 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야, 이런 거를 신으로 너희들이 섬겼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이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 개구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술사들이 개구리를 또 생기게 할 게 아니라 개구리를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근데 술사들이 와서 하는 게 개구리가
자기들도 생기게 하네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나일강 피도 그렇지요. 나일강 피가 되니까 그들 술사들도 따라해 보니까 물이 이제 나일강이 다 피가 변했으니까 어디에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을 찾아다가 가져와서 자기들도 피로 변하게, 그게 무슨 없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제발 좀 없게 해달라. 여러분, 한 대학 교수가요, 그 점쟁이 뭐 예언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과거 딱 보니까 뭐 어쨌구만 하고 옛날 일들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맞는 거 꽤 있더래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도 맞는 게 없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왜 이렇게 다들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것이 모습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40대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얼굴에, 생활 습관에, 그 불현 중에 튀어나오는 말에, 이게 다 지난 과거의 역사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인상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더래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인간은 거기 앞에 가서 뭐 점을 친다 어쩐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럴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개구리를 더 많게 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문제는, 해결하는 거는 완전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월요일 날 우리 현우 여기 어린이집 차가 요 앞에 오는데 데려다 여기 태워주려고 요 앞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요 앞에 지금 체육관에서 백신 접종하잖아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서 여기 오는 분들보다 주차해 놓고 가서 백신 맞고 가도록 그랬는데, 근데 한 분이, 제가 어느 분이 거기서 앞에 있어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어느 분인데,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했더니 어머니 백신 때문에 왔대. 아유, 그래서 뭐 차라도 한잔 하시자고 했더니 지금 좀 이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자기가 재산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대. 그래서 어느 재벌 회장도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와서 좀 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재산이 많았다는 거. 근데 어느 날 뭐도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는데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막은 게 아니고 제가 망했다니까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러신 거라고. 나중에. 근데요, 그 많던 돈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얘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편안한지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을, 뭐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비로소 나중에서야 아무리 많아도
내 건강, 내 생명, 내 영혼이 귀한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 재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환경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점점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볼 때 말씀 보셨죠? 그래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다. 잘 회개 안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회개한 게 이게 참 기적인 겁니다. 회개한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강물을 치고 개구리를 치고 하는 건 뭐 그쯤 말씀 의미에 대해 들었지만 지금 자기들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여전히 해결되니까. 왜 이렇게 하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절에 나옵니다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고 나니까 뭐 해결됐다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바로가 여전히 보내지 않을 거다. 강물이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서 악취가 나가요. 개구리가 다 여기저기 다 죽어 있으니까. 나일강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건 다 죽어서 악취가 나요. 그래도 바로가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숨을 쉴게 이제 되니까 다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까 8절에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불편하고 지금 당장 어렵게 되니까 나 살려주세요 한 거지만 그거 조금 해결되니까 또 마음이 그래요. 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라면 뭐 그분 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랬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 그분 얘기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 거라면 재산을 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플지 모르지만 왜? 만약에 그를 바로 치셨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자, 그러고 보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새로운 사명 갖고 새로운 비전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셨는데 다 주님 것인데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지나간 뒤에 더디 깨닫는 게 인간이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깨달아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지나온 뒤에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 일이 닥쳐오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고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먼저 충성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의 날로 은혜의 날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 전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시길,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니 날 주의 은혜의 섭리 앞에 그 은혜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주께 받은 은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의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